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20일까지. 예, 18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 2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본 그대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분별을 못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 믿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있게도 없게도 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 내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물에 대한 주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탁하면서 인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신에 먼저 먹지 말라.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내 대행자로서 내게 관을 씌워주지만은 너는 진짜가 아니고 내 대행자요 나의 에이전트요 내 동산을 가꾸는 너는 가드너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 창조주는 나요 너는 내 백성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도 나요 너는 내 대행자로서 내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에 지나지 않아. 너와 나 사이에는 진짜 주인과 진짜 왕과 백성 사이에는 확실히 넘어서도 안 되고 넘을 수도 없는 경계와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창조주가 둘 될 수 없고 왕이 둘 될 수 없고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 간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한 패권 싸움이 바로 전 성경의 구속사의 본질이고 뼈대입니다. 태초에 타락한 전사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놈을같이 그대로 싹 갖다가 카피에다가 그거를 자기의 왕국,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나만 하나님이다. 근데 사탄은 먹어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을 사탄 대신 앞에 대리로 내어놓고 사탄 대신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리전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탄도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탄도 인간을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의 왕국을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왜?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했기 때문에. 단 똑같은 거를 그대로 모방했지만은 수단과 방법은 같지만은 목표와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요, 하나는 영생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요,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똑같은 카피본,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기고 날고 아무리 제가 오만 짓을 다 해도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앞세워서 사탄의 형체는 뒤에 감추고 인간을 앞세워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싸우도록 대리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똑같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직접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다 없어지고 저희들 다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대리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고, 또 러시아 편에서 와그너에 그걸 대신 내세워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역사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대리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앞세워서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과 싸우게 하심으로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전시대에 공산권과 자유진영과의 싸움의 대리전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대리전을 하는 희생의 그 샌드위치입니다. 문제는 어느 편에 선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앞세워서 사탄의 주권 행사를 해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뱀이 그 동산에 와서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제1라운드에서 보기 좋게 사탄이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하심으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뱀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의 고난과 모든 주권을 전부 사탄에게 바쳤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 죽으려 하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살다 죽어라. 그러나 너희들은 앞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패권 싸움이 인간을 통한 대리전으로 계속되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인간은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 사탄의 종자와 서로 싸우는 것이 전 구속사의 두 개의 뼈대입니다. 이 큰 그림과 성경의 원리와 전 역사의 원리를 모르고서 성경을 여기저기 펴다봐야 고조할 매조를 해봐야 코골이 귀걸이밖에 안 됩니다.
퍼즐의 큰 그림을 알고 퍼즐을 맞춰야 그게 그림이 되지, 퍼즐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고 쪼가리만 가지고 이거는 창세기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이것은 뭐다 앞만 또 들어봐야 그거는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우리 신앙의 믿음의 딜레마가 바로, 오늘 교회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고 오늘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대체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패권 싸움이요, 또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가인을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이 대량 학살을 누굴 죽였겠습니까? 자기 백성 죽였나요? 아벨의 그 족속들을 죽였지요. 왜? 아벨 하나 죽이면은 여자의 후손의 모든 대가 다 끊어지니까 천하가 다 자기 세상이 될 줄 알고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셋과 에너스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또 창대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혼합전술을 씁니다. 창세기 6장에 되면 옆에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피를 섞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씁니다. 이게 혼합전술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태초나 지금만 똑같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혼합전술을 통해서. 물리적인 핍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물리적인 핍박에는 저항의식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순교를 해도 끝까지 싸울 이런 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합전술은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냥 가스에 취한 것처럼, 연탄 가스 먹고 죽을 때 뭐 알고 죽습니까? 모르고 죽지요. 혼합전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물리적인 공격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혼합전술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피를 말려버리려고 혼합전술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2의 창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다 물러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혼합전술을 씁니다. 사탄이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레위인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족속이 창대하게 되는데 다 한 통속으로 끌어모아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직접 대결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No,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인간의 모든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개를 끈에 끌고 당기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 내에서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 분명히 보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느 한계까지 욥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욥의 몸을 괴롭히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구약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 사탄의 백성과의 이 대리전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바벨탑이 중단됨으로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시작하는데 세일 족속과 열악금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에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서 길리는 자 300명을 데리고 밤새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또 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구약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싸움이요. 같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또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 원수가 돼서 싸웁니다. 다윗 왕궁 때에 완전히 천하를 통일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 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는 다시 또 타락의 길을 가서 이제는 공격의 방법이 우상을 통한 혼합전술을 씁니다. 사탄이 우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나님 반역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겨도 좋다. 바알과 하나님 같이 섬겨라. 하나님은 너의 신이니까, 너의 민족 신이니까 하나님 섬겨. 그러나 너에게 복 주는 거는 바알이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게 함으로써 혼합전술로 그 백성을 다 무너지게 하는 혼합전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 모압 땅에서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외친 그 백성들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솔로몬 때는 개판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정략적인 결혼으로 막 그냥 공주도 갖다 바치고 그냥 왕녀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1000명의 희빈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신들을 오케이 너도 해 먼 예루살렘 주변이 뭐 아주 우상 덩어리가 되어 그 중에는 가장 하나님의 미워가 싫어하는 모아스의 그 무슨 자기의 아들을 산 아이를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우는 오늘도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그 행위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러 찢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해서 또 원수가 되게 해서 계속 싸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무슨 형상이 되니 만들며 절하지 말라. 시내산에서 강력하게 모압 땅에서 다시 모세가 강력하게 외쳤는데 결국은 하나님 외의 신과 하나님 같이 놓고 저희의 명분상의 신은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실제로 복을 갖다 주는 것은 바알 신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혼합전술이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렇게 단단히 솔로몬과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다 깨뜨려버리고 약속의 거룩한 구별된 땅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다 무효시켜버려. 왜? 이젠 다 섞였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별된 땅 약속의 땅도 아니고 전부 다 이방으로 다 사로잡혀가서 이방의 포로 70년에다가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암흑의 시대 중간기 400년에 최악의 정말 카오스 최악의 고난과 환난과 암흑의 세계 정말 밤이 가장 깊은 그 세계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밤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적인 통치,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뱀이 아주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지금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휘감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서지요. 그때 끝장냈으면 세상은 다 끝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계획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과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지, 여기서 뒤섞이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또는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과 바꾸는 그런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영적인 싸움, 사탄과 뱀의 후손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죄와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영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도 뱀의 세력들도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영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재림 때까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시대요, 전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본질을 갖고 형태만 달라진 뿐이에요. 구약에는 형태의 시대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물리적으로 형제가 싸웠습니다. 신약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물리적인 핍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벨 대신에 셋과 에르스를 살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가자, 어제이, 뜨제이들을 전부 다 사이비들은 다 처리해 버리고 거기서 진짜 순결한 믿음이 살아남아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순결한 구별된 자들이 살아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먹어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완전히 손들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레슬링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은 거룩한 백성은 항상 얻어 터지고 맞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항상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칸마다 맨 나중에는 하나님이 뒤엎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런 토막토막의 하나의 모델들이 이어져서 사슬처럼 전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 구속사에는 똑같은 싸워서 얻어 터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싸웠다가 얻어 터져서 죽었다가 또 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끝내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한다는 걸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담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노아의 얘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본질을 몰라요.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도대체 그 뭔지 동서남북을 본질을 몰라요. 뼈대를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목표를 몰라요. 형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 모르는 자요, 엎어지고 깨지고 터져도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이 전쟁의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라. 뭘 비춰요? 고린도후서 6절에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도마 너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악하고 패악한 세대를 이 때를 구별하라.
이 때를 구별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때를 올바로 구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뭡니까? 혼합 전술에다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혼합 문화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숨 쉴 틈이 없어요. 술에 취한 겁니다. 마약에 취한 겁니다. 사탄의 영에다 취한 겁니다. 목사고 신학자고 예우가 없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여 주여 외치고 떠들고 뭐 요란스럽게 할렐루야 외치고 떠들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을 모르고서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서 영의 세계를 모르고서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는 우리가 악한 날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사탄의 마약에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거기 장단에마다 춤을 추면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야단들을 하는 겁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복통이 터지고 웃기는 세상이에요. 전부 헛개비들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추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계속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로만 캐톨릭이 나와서 바로 인간이 교황이 이 땅에 실제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두 성경을 통째로 다 뒤엎어놓고 바꿔놔서 많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엄청 죽였습니다. 더구나 종교개혁 때는 말할 수 없는 대량 학당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베네딕토 3세가 로마 캐톨릭 200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캐톨릭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화해된 겁니다. 너가 지금 우리의 전술, 우리의 작전을 할 수 없어. 넌 이제 그만해. 그래서 프란체스코 요하나도 예수 제수이트 교황의 역사 중에 처음으로 제수이트가 표면에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수이트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최고의 영적인 통치자로서 지금 표면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제수이트를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과 엄청난 글로벌 세력들이 자꾸 조직과 형태와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꾸 탈바꿈하면서 지금 개선 나가는데, 지금 제일 큰 파워로 표면상에서 역사하는 꼭두가시가 누구나 하면 클라우스 슈바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경제포럼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 세계의 경제, 사회 구조, 문화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소위 녹색혁명이 기후, 탄산, 이산화탄소니 오만 거를 다 지금 총동원해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모든 초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 지금 마지막 사탄의 총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공세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파워로 지금 우리를 쓰라미처럼 몰려오고 태풍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하늘 전 따지나 하면서 교리나 외치고 어떤 도덕이나 외치고 어떤 사랑이나 외치고 어떤 예수 은혜의 복만 외치고 있는 이런 정신 빠진 전부 다 마약 환자들 같은 이것들이 지금 똑같이 같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다 뒤섞어버리고 혼합하는데,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의 하나님의 종으로 가정하고 사탄의 종들이 지금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지금 원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서워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서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더 무서워요. 밖의 원수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원수는 완전히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꿰뚫어보고 분별하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적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교회에서 전 세계가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의 진리, 바른 신앙을 전해준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모름주기 2%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껍데기만 이렇게 저렇게 여론하게 화려하게 다 뒀으면인지 그 알매는 전부 다 사탄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적인 권위와 질서와 가치와 규범과 구별과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구별입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입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안에 전 성경의 모든 구속사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담아 있습니다. 이 원인, 근원, 뿌리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뼈대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빈 껍데기 형태 글자만 가지고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거룩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제일 무서운 공격이 혼합전술의 절정을 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혼합전술과 물리적인 것이 막 지금 섞여 있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의 4차 산업혁명이란 뭐냐? 한마디로 거대한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융합.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는다는 겁니다. 2023년 금년 다보스 포럼에 윤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했습니다. 뭘 연설했습니까? 금년에 그들의 슬로건이 전부 다 껍데기만 달라요. 알맹이는 다 똑같은데 전부 다 분산되고 분열된 유통구조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서 팬데믹 이후에 전부 완산이 다 분산된 이거를 통합해서 모든 유통구조를 하나로 통합해서 쉽사리 모든 것이 통합이 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대한 융합이 뭐냐? 신과 인간의 경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범신론.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 지금 스와부가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혼합전술, 마지막 총공세의 모습입니다. 섞어버리는 혼합전술의 절정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섞어버려요. 인간과 동물을 섞어버려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동물이고 동물이 자연이 인간이고 환경 요즘 녹색 경영 뭐 환경 뭐 또 드는데 이 엘고를 환경 운동에 아주 도모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뉴에이지다 섞어서 하나 만드는 겁니다. 환경 운동이나 뭐 녹색 운동이나 뭐 이산화탄소 또 다른 거 전부 다 사탄의 사기술입니다. 혼합조술 연막이 치는 겁니다. 없어요. 양심적인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탄산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고 무엇에 망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외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학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와 이런 환경 이거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력 안에도 진짜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이쪽 진영에도 아직 진짜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나 대세는 절대적인 대세는 이미 다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전부 다 세상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심벌이고 대표가 아닙니까?
세계 민주주의를 만든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바로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껍데기는 민주주의인데 알맹이는 이미 글로벌 세력,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압축이 오늘 하와이 화재 사건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700불을 줍니까? 모욕이지요. 그건 계획적으로 그놈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와이의 가장 전통이 깊고 역사가 있는 그 하와이의 옛날에 수도자리 그 보수적인 그 알매의 그 핵심을, 하와이의 중심을 다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그 불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I don't know 그러고 엄마야 휴양지에서 휴가만 즐기고 있다가 뒤늦게 하도 여론이 떠드니까 뒤늦게 겨우 하와이에 가가지고서 700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날조로 지금 트럼프를 잡아서 감옥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 걸고 보석으로 나왔을 뿐이지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어떤 감옥이 나면 감옥 중에서 제일 하발이 흑인들 골치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들만 득실거리는 40%가 흑인들로 꽉 차 있는 제일 최악의 교도소에 트럼프를 집어넣었어요. 문재인하고 바이든하고 모든 것은 똑같아요. DNA가 같기 때문에, 사탄의 DNA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트럼프가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개의 패권 싸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익진영이요 자유진영 아닙니까? 새빨간 날짜로 박근혜를 감옥에 쳐넣거나 새까만 날짜로 트럼프를 감옥에 쳐넣어서 여보 다음 대통령 못 나오게 만들려고 지금 똑같은 드라마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를 알면, 본질을 알면, 원리를 알면 다 꿰뚫어 보여집니다. 하나를 알면 세월호 사건이든지, 하나를 알면은 무슨 뭐 광주사 때나 또 무슨 뭐 촛불, 하나를 알면은 바이든이 하는 짓이나 하나를 알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뭡니까? 서방 세력이 뭡니까? 글로벌 세력입니다. 세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푸틴은 뭡니까? No! 절대로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의 주권이 있고, 러시아대로의 전통 문화가 있고, 러시아대로의 우리의 민족이 있고, 러시아대로의 우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는 인도의, 미국은 미국의, 서방은 서방의 각각 자기 나라 민족의 전통과 역사와 자기 나라 민족의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왜 이걸 다 뒤섞어서 똑같이 하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용납 못해. 바로 사탄의 세력과 뭐 푸틴이 서라고 이걸 떠나서요, 거시적인 눈으로 볼 때에 바로 글로벌리즘, 글로벌 세력, 어둠의 세력, 세계 정부, 바로 이 글로벌 세력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최악의 상황을 압축해서 보일 수 있게 보여준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수천 원을 달러 헤아릴 수 없도록 돈을 보내면서 하와이의 자기 백성 그 어처만 재난을 당한 사람인데 700불, 한 가구당 700불 뭡니까?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딥세력이에요. 미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메리카 폴스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글로벌 세력에 대한 전쟁입니다. 멕시코 장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리즘에 아주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바이든 어떻게 했습니다? 장병도 걸고 웰컴 웰컴. 바이든 때에 벌써 몇 천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불법자들이. 이게 글로벌리즘입니다. 왜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 바로 부시가 서명한 바로 미국의 정책이요, 미국의 딥세 세력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뭐를 떠나서 우리는 진영전쟁, 대리전쟁에서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자유의 진영 편이냐? 온 세상을 완전히 공산 독재를 만들어서 완전히 인간을 해체시키고 노예화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냐? 이제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진영 전쟁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느 한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이제 전부 우리 모르게 점점 마약에 취하는 사람이 모르듯이 점점 우리를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우리 두란노 학생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드라비란셀스를 바꿨는데 내가 이제 드라비란셀을 바꿔보니까 여기 생체 칩이 다 들어가 있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 지금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뭐 전철도 타고 페이 물건 페이도 하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형태만 자꾸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번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칩을 바꿔서 그거로 하는구나 스마트폰으로 하는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아니다. 선을 긋기가 어려운 만큼 지금 전부가 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통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전조화폐로 바꿔야 되면 돈 가는 행로까지 다 추적해요. 어디서 누구를 거쳐서 어디 가고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사고 우리의 생활 일체를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어깨에 점점 다 조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앉아서 걸음의 장단에 맞춰 춤들만 추고 있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습기를 가지고 엄한 짓을 다 하는 그 더러운 사탄의 파티에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끝장낸 것처럼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끝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또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과학, 모든 이런 반도체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는 각양각색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간을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사람의 두뇌는 하드 드라이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은 완전히 중앙 통제소에서 완전히 조종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에 다 지우듯이 자기 생각 없어져 버리고 저희들이 집어넣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싹 다 지워버리고 그때 내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진영전쟁에서 4차 산업은 섞는 거, 하나님은 구별하는 거, 구별을 하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면 죽여. 구별되냐고 끝까지 섞게 되면 물리적으로 죽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 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뭡니까? 거대한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먹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다보스 포럼의 재작년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Great Reset. 이제는 그 수아바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방법을 좀 더 개혁시키는 거 아니고 이제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인간이 창조주의자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트 리세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뇌를 완전히 저희 맘대로 조종하게 되면 그게 저희들이 만든 인간이지 하나님 만든 인간 아니에요. 이제 끝판까지 다 와갑니다. 이제 마지막 스톱 하고 하나님이 리밋을 긋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것만 남았을 뿐이지 역사의 마지막은 구별이냐 혼합이냐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하나님이냐 누구 편에 설 거냐 구속사란 결국 줄석입니다. 믿음이란 줄석입니다. 양의 줄이냐 염소의 줄이냐 염소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줄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세상 컴퓨터에서도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디라고 그렇게 통과됩니까? 지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입니다. 이 싸움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무슨 싸움이냐? 거룩이 핵심이요. 구별이 핵심이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어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다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어느 하나님 편에 내가 설 거냐? 줄서기예요. 이 줄서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해서 바른 줄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사탄의 아내, 사탄의 입맞은 자입니다. 사탄의 표에 입맞은 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령으로 입맞은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것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인을 맞는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진행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우리 몸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 상황을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뭡니까? 나는 이제 간다. 내가 가면은 나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중앙집권제의 리더가 없다. 이제는 사사기 시대, 이제는 지파별로 다 분할이 돼서 요즘 지방자치제 떠드는데 전부 다 분할되니까 강력한 리더가 없으니까 너희가 모세 때와 같이 나 있을 때와 같이 너희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기 어렵고 이 땅에 그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오늘날 너희가 섬기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라.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강 건너 북쪽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지막 결단과 선택과 마지막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온 세상을 그냥 우상덩어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다 죽고 나만 나이다. 다 죽고 나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말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과 갈멜산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게 아닙니까? 바알 선지 450명이나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 그 제사장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이냐 결전입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라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날 너희 섬기자를 택하라. 오늘 이 시대에 이거보다도 강력하고 이거보다도 절대적이고 이거보다도 필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해롱해롱들 하지 마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날 가감각되게 바알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개인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바알이며 무엇이 하나님이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며 무엇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또 압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는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별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구별입니다. 구별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별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으로 완전히 갈라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났는데 지금 이 구별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인 눈을 똑바로 떠서 자다가 깰 때요, 모든 것을 근신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나다나엘과 시몬과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거 진짜입니까? 다 착각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 싸움에서 내가 어느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가짜 하나님을 믿느냐, 선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짜와 가짜, 알고과 죽쟁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직접 갈라놓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습니다. 그때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 구별,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